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왠지 마음이 들뜨고 기뻤습니다. 장식을 해놓은 예배당 옆을 지나갈 때마다 나도 한번 예배당에 들어가고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같이 예배당에 들어가자고 하면 들어갔을 텐데 그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 마음이었지만 크리스마스는 선물 같은 날이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세상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에 기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연인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과 모임을 갖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연말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에 기뻐해야 하는지 진정한 이유를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자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사역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1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모두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주어 나는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이신 여호와의 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자 예수님에게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선지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된 말씀을, 오늘 본문 이사야 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약 30년 동안 사시다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그 순간 하늘이 환하게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실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몸의 상처를 방치하면 살이 썩어서 고름이 나옵니다. 그처럼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한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을 다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죄의 형벌 아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런 인생은 허무하게 느껴지고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이사야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기 성경을 펼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해는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안식년, 7년마다 맞이하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를 말합니다. 즉 50년째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종되었던 사람을 자유롭게 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팔았던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각 집마다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기업이고 이 땅을 자자손손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필치 못한 사정으로 땅을 팔았을 경우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고대하는 때는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4장에 보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는데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즉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은혜해와 보복의 날이 함께 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낭독하신 것을 보면 부분을 보면 은혜해까지만 읽으셨습니다. 보복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시고 은혜해만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입니다. 3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슬픈 일이 많습니다. 마음이 서운하고 애통하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인생살이가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인생살이는 죄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죄와 슬픔과 근심은 최악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일이 생겼으면 타다 남은 채, 이 채 나무를 태우면 생기는 채를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빛나는 왕관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은 가장 좋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최악의 것들을 가장 최상의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미리 상속받을 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타향으로 갑니다. 먼 날에 가서 좋은 호텔에서 묵으면서 페라리 승용차를 타고 그리고 술집과 클럽에 다녔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금방 돈이 다 떨어져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남의 밑에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한 것을 먹고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뭐하나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다 다다르는데 아버지가 동구 밖에 서 있다가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막 뛰어와서 품에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발에는 상처난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비록 다 재산을 까먹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신 동산입니다. 천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인간은 평생 고생하며 땀을 흘려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삶이 최악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죄인의 신분인 인간을 의인의 신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희년에 종이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죄인은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로운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터전이 중요합니다. 물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삶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어떤 땅에서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신분이 회복되어야 하고 땅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사는 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룩한 땅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와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과 그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 황폐하게 된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 황폐하였던 땅을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죄로 황폐하게 된 인간의 마음을 고치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외인, 즉 이방인들이 서서 이스라엘의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이방인이 이방의 빛이 되어 그들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즉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로 하여금 성막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는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성막에 접근했다가 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전을 폐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역할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섬겨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장과 레위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황폐해진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받을 것이고 능욕 대신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과 상속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땅에서 2배의 몫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2배의 몫을 받는다는 것은 장자가 받는 몫입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야 합니다. 전쟁과 분란과 다툼과 죄와 죽음으로 황폐해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시고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 있다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추운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가족끼리 모여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서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섬겨줍니다. 가정이 이처럼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키웁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멋있는 성인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데까지입니다.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일군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와 악한 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로구나, 이런 말을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명예로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강 작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가 어떤 작품을 썼는지, 그의 부모님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길 바라요. 부모가 자녀를 예쁘고 멋있게 키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신랑 신부가 아주 멋진 옷,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신부는 결혼식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는 꽃단장을 하고 예쁜 드레스를 입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위에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랑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는 것처럼 사물을 쓰고 신부는 보석으로 단장을 합니다. 최고로 아름답게 옷을 입히고 보석으로 꾸밉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도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위에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대신해서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여금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헐벗고 상처투성이이고 더러운 곳에서 뒹굴고 하찮은 존재처럼 살아가지만 이런 존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곡식을 심으면 열매를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음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음돋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의의 나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심으심으로 모든 나라 앞에서 공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와 전쟁과 탄식과 원망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에서 공의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의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들이 모여서 의의 숲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송한 것처럼 우리는 의의 나무로 가지를 하늘로 향해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지금은 찬바람이 불어도 언젠가 동산에 화려한 꽃들이 피어난 날들을 꿈꾸게 하십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트리를 만들고 불빛으로 예쁘게 장식을 합니다. 요즘은 백화점이나 아파트 단지들마다 멋지게 장식을 합니다. 오히려 교회보다도 더 화려하게 꾸밉니다. 예전에는 거리마다 성탄절 찬송가나 캐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은 민호 때문에 그런 찬송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되면 여전히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우리는 거리에 반짝이는 불빛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빛이 되어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